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본 구원 이야기 59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식이 있고 참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과 구별되는 지식이기 때문에 참 지식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 지식입니다. 양식이 있고 참 양식이 있습니다. 육체를 위한 양식은 그냥 양식이고 영혼을 위한 양식이 바로 참 양식입니다. 떡이 있고 참 떡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살을 말하고 있는 참떡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에도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36절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어도 만나가 있고 영생을 주시는 참 만나가 있으니 참 만나가 참떡이요 참떡이 예수님의 살이요 예수님의 살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참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구별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랑과 구별되기 때문에 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평안이 있고 참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구별되기 때문에 참 평안입니다. 생명이 있고 참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목숨도 생명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목숨과 구별되기 때문에 참 생명입니다. 영이 있고 참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도 영이고 천사의 영도 영이지만 사람의 영이나 천사의 영은 피조된 영입니다. 인간은 육체가 있는 피조된 영이고 천사는 육체가 없는 피조된 영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과 구별되기 때문에 성령을 가리켜서 참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참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아바가 참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들이 많이 있지만 참 하나님이 있다. 그분이 영생을 주신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에는 구원과 영생이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는 가나안 땅까지 가지만 예수의 이름으로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고 구원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가 바로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얘기하는데 예수가 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니까 구원을 매우 가볍고 그리고 쉬운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운 구원 그런 거 받지 말고 더 큰 하늘의 상을 여러분 구원을 받아야 상도 있는 겁니다. 구원이 없으면 상도 없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구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의 구원론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본주의 구원론은 구원 자체가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었다는 주장입니다. 인간의 죄와 사망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 했고 오셔서 죽으신 죽음이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용서해 주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우린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대로 가르쳤고 우리도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믿었고 오늘까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인간의 죄를 구원하러 오셨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위대한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인간이 잘못을 범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기도를 하면 무조건 응답을 해 주셔야 되는 인간의 도구가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인간은 절대로 멸망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오해가 있을까 봐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은 죽어도 3사람 살고 수십억의 사람들이 물속에 잠겨도 8명 살고 170만 명이 홍해를 건너도 요단강을 건너간 자는 2명만 살고 이렇게 인간의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정한 약속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인본주의는 성경의 주어를 인간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하거나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예수는 인본주의를 마귀와 동등하게 취급하시고 저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인본주의를 마귀와 동등하게 취급하셨을까요? 왜요? 비판과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판단과 헤아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과 저주는 너가 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느냐? 거기서 네가 왜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냐? 너 그런 인본주의자야.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하나님이 너를 정죄하면 너 피할 수 있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면 너 거기서 벗어날 수 있냐? 빨리 내려와! 회개하고 내려와. 이렇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으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귀신을 섬기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미신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예수를 섬기되 예전에 자기가 미신을 섬기듯이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배제도 하고 또 비나이다 비다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바꾼 사람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지성을 다해서 예수를 섬기려고 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단어는 미신을 섬기는 자들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성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그래도 지성이 있어야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은 지성은 미신이라는 겁니다. 미신은 배척합니다. 정성은 미신이고 믿음은 신앙이라고 선을 확실하게 그어주십니다. 지성을 다하는 사람은 예수를 귀신 섬기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비나이다 수준입니다. 이들의 모든 관심은 다 땅의 것이고 현실이고 내 노후 일이고 부귀영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사람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인권운동하시는 예수, 복지관 원장이신 예수, 학교 교장이신 예수, 대학원 총장이신 예수, 병원 원장이신 예수, 노숙자이신 예수, 노인학교장이신 예수, 산업선교 운동가이신 예수, 해방신학자이신 예수, 그 외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예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를 따르는 단체나 모임과 선교기관들, 거기는 어떤 모임이 있고 종교 어떤 기관이 있고 그렇지만 거긴 구원이 없습니다. 이 보면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된 사명의 장이었습니다.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 예수는 간데 없고 빈 껍데기만 남아서 예수의 이름을 빙자한 모임과 종교 단체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는 어린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시작했으나 20년 동안 봉고차 운전기사로 전락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한탄하는 소리를 합니다. 내가 운전기사인지. 성경은 구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죄를 회개해야 한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한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거듭나야 한다. 물과 성령으로 물로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 죄사함을 받았으면 다섯 번째, 성령을 받아서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거듭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성령으로 보증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보증 얻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은 예수 믿는 자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대학교에도 필수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선택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거 필수요. 성령 받는 거 필수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는 거 필수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받는 거 필수입니다. 성령을 받는 자는 당연히 방언을 말하는 거 필수입니다. 성령을 받는 자는 증인이 되는 거 필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필수입니다. 알아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편견과 오해는 금물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 받은 성도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은 이런 사명자를 도와주십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보내신 아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 아바가 되시고 그 아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 예수 차구영 목사입니다.